어떤 음악 실력이 날로 는다고 믿고 어떤 주성이와 노아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53편 1절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정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사람은입니다.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은 줄 안다. 세상에서 생각 좀 하는 사람 치고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에 관해 말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자기의 렌즈에 기초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시편은 어리석은 사람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졌는데 14편과 거의 닮았습니다. 14편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어리석은 사람을 말했다면 53편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어리석은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1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사람은 민족을 말할 때도 있고 개인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의지작용의 중심입니다. 고의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단순히 머리로 말하지 않고 의지로, 즉 고의로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에는 어리석은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한 사람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의지작용의 중심에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단정합니다. 따라서 어리석은 사람의 어리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하지 않으신다라고 단정합니다. 이것은 철학적 표현이나 일반적 무신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분의 인격성을 부인합니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더는 세상을 간섭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신관을 이신론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는 이성이자입니다. 영어로는 DEISM, 데이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그릇된 세계관으로 하나님이 세상 안에 세워놓은 정의와 질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어리석음의 반대는 지혜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잠언은 말씀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은 그분의 살아계심, 인격적으로 일하심, 사랑과 능력을 믿는 삶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첫째로 부패했습니다. 노아 시대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함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사는 세상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죄악을 가증스럽게 행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선한 일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나 불신자도
그들의 삶에서 좋은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렌즈로 보면 그들은 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사에서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까?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가 있습니다. 볼테르는 10살에 예수회가 운영하던 학교에 들어가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들에 대한 독설로 가득 찼습니다. 가톨릭 교회에 문제가 없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사랑, 그리고 일하심을 부정했습니다. 그의 신앙관은 전형적 이신론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사에서 몹쓸 일을 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 활약했던 미국 사람 토머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페인은 이성의 시대에 The Age of Reason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사람과 교류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계시는 가짜이고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다. 그는 노년에 추악한 이신론자라는 비난을 받았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과는 그 결이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우주를 다녀왔던 소련 시대의 유리 가가린이라고 있죠. 어떤 사람은 그를 형편없는 무신론자로 혹평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화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당시의 수상이었던 그 유명한 니키타 흐르쇼프가 있죠. 그가 가가린이 우주에서 돌아왔을 때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물었다는군요. 우주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았는지 내게 말해줄 수 있겠나? 그랬더니 가가린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수상님, 제가 보았습니다. 순간 프루쇼프는 얼굴을 찌푸리면서 말했습니다. 아무에게도 그 말을 하지 말. 몇 분 뒤에 러시아 정교회 대표가 그에게 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았는지 말해줄 수 있겠나? 그는 주저주저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는군요. 아니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대표도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결국 소련의 정치적 입김이 가가린을 무신론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편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유명한 신자로 알려져 있죠. 그가 확신 있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일에 계시지 않는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가 인간답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믿고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2절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은 사람을 내려다보셨습니다. 여호와는 일찍이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바벨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죠. 여호와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움을 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보려고 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내려다보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다 잘못된 길로 갔으며 하나같이 더러워졌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기초하여 말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4절을 봅시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무지했는데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빵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사람을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캐니발이라고 부르죠. 그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먹었습니다. 즉 착취했습니다. 그들의 착취는 빵 먹듯이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의식도 없이 당연하게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부인했습니다. 그런 그들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두려움이 없는 것은 공간적, 시간적 의미를 모두 나타내는데 악인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뼈를 흩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패배의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스루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했다가 물러간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보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군이 18만 5천 명을 쳐서 모두 죽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은 패전의 굴레를 쓰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의 신전에서 경배했는데 그곳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산헤립의 패배는 하나님을 부인했던 악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공포와 파멸로 압도당했습니다. 시인은 이제 무엇을 희망합니까? 6절을 읽어봅시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 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온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계신 곳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은 시온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고 그 시온에서부터 구원 사역은 시작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해 주시도록 희망합니다. 그때 시온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포로 상태를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은 기뻐합니다. 야곱은 시온이고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시온,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을 어리석은 사람과 대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지만 시온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시온은 하나님께 구원을 희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는 그때 야곱은 즐거워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기뻐할 것입니다. 시편에서 가르치시는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몹시 지혜로운 사람처럼 뽐냅니다. 하지만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믿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증언하도록 키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좋은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이 세상을 죄의 포로 상태에서 돌이킬 그날을 희망합니다. 우리도 그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여전히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몹시 지혜로운 사람처럼 뽐냅니다. 하지만 그는 어리석은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좋은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이 세상을 죄의 포로 상태에서 돌이킬 그날을 희망하며 그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